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많아졌을까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밤이 되면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걸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런 나를 고쳐야 하나?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지고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만 유독 약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고, 평온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고쳐야 할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 부처님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이, 구름이 지나가듯이,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마음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예민함, 그 많은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랜 세월 삶을 진지하게 살아오셨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워오신 결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생각이 많고 예민한 마음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시작할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들이 당신의 하루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일들이 이제는 며칠씩 마음에 걸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약해진 걸까? 나만 이런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마음의 씨앗을 남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60년, 70년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마음에 쌓여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 다시 하면 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 번의 실수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불에 데어 본 사람이 불을 조심하듯. 이것이 지혜가 자라나는 과정이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이 예민함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예민하면 안 되라며 억누르려 하지만 부처님은 억눌린 것은 언젠가 터져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내가 예민해졌구나.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둘째, 예민함 속 지혜를 발견하십시오. 작은 일에 마음 쓰이는 것은 삶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민함과 흔들림을 구분하십시오. 예민함은 섬세함이고 흔들림은 거기 붙잡힌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현자는 느끼되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며 예민해진 것은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된 증거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마라. 마음은 그대의 오랜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한 마음, 그것은 적이 아닙니다. 오랜 친구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든 고쳐야 해. 불안하면 불안을 없애려 하고, 슬프면 슬픔을 지우려 하고, 화가 나면 화를 참으려 합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수리하듯 마음을 고치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치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치려는 마음이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할 때 불안하면 안 돼. 없애야 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의 불안에 더해 불안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불안은 2배가 됩니다. 슬플 때 슬퍼하면 안 돼. 강해져야 해라고 하면 원래의 슬픔에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는 자책이 더해집니다. 한 수행자가 명상 중 잡념을 없애려 했었지만 쓸수록 잡념은 더 많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물 위의 기름을 손으로 누르려 한다. 누르면 기름은 사방으로 흩어진다. 하지만 그냥 두면 저절로 한 곳에 모인다. 우리가 마음을 고치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억누르고 외면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쌓이고 외면한 마음은 여전히 괴롭히고 판단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고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다. 한 노인이 평생 화를 고치려 꾹꾹 참았지만 나중에 더 큰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화를 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억누르려 했습니다. 화가 왜 일어났는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화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우리 감정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불안은 조심해라고 알려주고, 슬픔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알려주고, 화는 부당한 일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감정들을 고치려 하는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가 슬프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알아차림이 곧 치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단지 알아차리기만 해도 마음은 스스로 변화합니다.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금 여기 있는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것을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생각이 많은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생각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책임을 져왔습니다. 자녀들의 일, 손주들의 일, 건강 문제, 경제적 문제가 모두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무책임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성실하게, 진지하게 삶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늘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들의 장래, 사업, 건강이 걱정됩니다. 이 모든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많은 것을 책임지기에 많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법을 배워라. 생각이 많은 것과 생각에 사로잡힌 것은 다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지나가듯 생각도 생겨났다가 지나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해결해야 해. 그래서 같은 생각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생각의 되새김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또 생각이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둘째, 모든 생각에 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십시오. 생각은 질문을 던지지만 모든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생각과 거리를 두십시오. 내가 이 생각이다가 아니라 내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생각이 많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조절해라. 마음을 통제해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을 통제하려 애써왔습니다. 화가 날 때 참고, 슬플 때 억누르고, 불안할 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역설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잘못되었어. 이 마음은 위험에 막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과 나 사이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는 양쪽이 모두 나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욕망을 통제하려 극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지 않고 잠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검문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어떻게 되는가?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와 같다. 너무 통제하려 하면 마음은 부러진다. 너무 방치하면 마음은 흐트러진다. 중도가 필요하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습관은 특히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할 때 불안하면 안 돼. 없애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안에 대한 불안입니다. 원래의 불안 위에 또 하나의 불안이 쌓입니다. 불안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 없어지지 않는 불안, 더 큰 불안, 더 강한 통제, 더 큰 불안.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라. 마음을 친구처럼 대하라. 불안이 올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불안이 왔구나. 무엇이 너를 불렀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니? 이렇게 불안을 대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불안은 들어주기를 원했지. 싸우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화를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 합니다. 화가 날 때 왜 화가 났을까? 하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화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가 아닌 이해입니다. 마음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성공을 붙잡고, 인정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건강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에 쥔 것은 없고 손만 아프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붙잡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을 잃으면 안 돼. 이것이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어떤 분은 자녀를 붙잡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 어떤 분은 건강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건강해야 해. 아프면 안 돼 붙잡는다고.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붙잡을수록
그것은 멀어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화재가 날까봐, 손해를 볼까봐 항상 걱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산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는가?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재산에 붙잡혀 있었던 것을, 말입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면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물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강물은 막히지 않습니다. 나무짚을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무는 잎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새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간섭했습니다. 그럴수록 자녀들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을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자녀들의 삶은 자녀들의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받을 수 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기가 어렵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이런 판단들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판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가장 큰 폭력이다. 우리는 남에게 폭력을 쓰는 것은 나쁘다고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쓰는 폭력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매일 스스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질책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를 이렇게 대할까요?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잘해야 해.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스스로를 질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모두가 실수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매우 나빴습니다. 간단한 개송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주리반특은 스스로를 한없이 비난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수행할 자격이 없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특이여, 그대가 개송을 외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중요한 것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대는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한다. 부처님께서는 주리반특에게 빗자루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마당을 쓸면서 티끌을 쓸어내고 때를 닦아낸다고 생각하라. 주리반특은 성실하게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마당의 티끌을 쓸어내듯이 마음의 판단을 쓸어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게으름을 피웠구나 라고 알아차리되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판단은 다릅니다. 알아차림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고 판단은 좋다, 나쁘다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귀하다. 여러분도 그 자체로 존귀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강하든 약하든,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한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므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십시오. 스스로를 판단하는 대신 이해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집니다. 왜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기대가 있는 곳에 실망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기를 기대합니다.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대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들을까?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상처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원망이 되고, 원망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 당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을 위해 많은 것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줄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만을 바랐지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 사랑받기를 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내가 변할 때 관계가 변합니다. 특히 기대를 내려놓을 때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더라도
자녀들도 바쁘겠지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제 뜻대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들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을요. 그 기대를 내려놓으니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선물이 된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마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전화하면 그것이 선물입니다. 친구가 나를 이해해주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친밀함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프다. 저 사람은 자녀들이 잘 사는데, 우리 자녀는 그렇지 못하다. 저 사람은 여유롭게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씨앗이다. 왜 비교가 고통을 만들까요? 비교를 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부족한 나, 모자란 나만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는 비교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남의 장점과 내 단점을 비교합니다.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그것이 늘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였다면 나도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잣집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 부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짐을 지고 산다. 그대의 짐이 가장 무거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는 자기 짐만 보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서로의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를 멈출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둘째,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저 사람은 어떤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가를 살피십시오. 셋째, 과거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대신 1년 전의 나, 10년 전의 나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를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다른 꽃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저 자기 방식으로 핀다. 장미는 장미대로,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핍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각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자기 속도로 돌아옵니다. 비교를 멈추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는 자주 과거에 머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붙잡혀 있을 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과거에 머무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후회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하나는 미화입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어느 쪽이든 문제는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의 영광을 잊지 못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라는 말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현재를 함께 살고 싶은데 그는 늘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시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지나간 것은 이미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없는 것을 붙잡고 있다. 없는 것을 붙잡으면서 어찌 행복할 수 있겠는가? 과거의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는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입니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엄하게 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이런 후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자녀와의 관계마저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은 바꿀 수 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는 대신 그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대신 지금의 축복을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혜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후회로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그 후회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가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자가 진정으로 사는 자다. 과거에 머물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현재는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생생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과거만큼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미래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내리지 않은 비를 피해 우산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의 행동이고 걱정은 미래의 환상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린 후 매일 걱정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쩌지? 벌레가 먹으면 어쩌지? 밤낮으로 걱정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몸이 아파서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씨를 뿌렸는가? 얘 물을 주었는가? 얘 잡초를 뽑았는가? 얘 그렇다면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이제 나머지는 시간의 몫이다. 걱정한다고 곡식이 더 빨리 자라는가? 농부는 깨달았습니다. 걱정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경제를 위해 준비하고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에 가장 큰 문제는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 내일 일은 내일의 내가 해결할 것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첫째, 걱정이 일어날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가? 대부분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둘째,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냉정하게 답해 보십시오. 대부분 최악이라고 해도 견딜 만한 수준일 것입니다. 셋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어쩌나. 돈이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걱정하느라 지금을 즐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늘만 생각하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현재에 산다. 미래를 준비하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건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생각의 답을 찾으려 합니다.
마치 시험지에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행자가 다시 여쭈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실망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의사가 와서 화살을 빼려 하는데 그대가 이렇게 말한다. 잠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전에는 화살을 빼지 마시오. 그러는 사이 그대는 죽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쓸데없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에 답을 찾으려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에 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미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한 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모든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야 할 것과 알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다. 모든 생각에 답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도 됩니다.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꼭 답을 찾아야 할까요? 때로는 잘 모르겠네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생각은 손님과 같습니다. 찾아왔다가 지나갑니다. 모든 손님을 붙잡고 긴 대화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손님은 인사만 하고 보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생각은 하늘을 지나가는 새와 같다. 새가 하늘을 지나간다고 해서 발자국이 남지 않듯이 생각이 지나간다고 해서 흔적을 남길 필요는 없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생각을 붙잡고 분석하고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합니다. 모든 생각에 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안, 슬픔, 화, 외로움.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대부분 없애려 합니다.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없애려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할수록 감정은 더 강해진다. 왜 그럴까요? 감정을 없애려 한다는 것은 감정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항은 더 큰 저항을 만듭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집니다. 하지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맡기면 물 위로 떠오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화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화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주,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어떻게 대하는가? 화가 일어나면 참습니다. 꾹 눌러 참습니다. 그래서 화가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적으로 여긴다. 그래서 화와 싸운다 하지만 화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화는 그대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듣지 않고 눌러버리면 화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한다. 감정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불안은 조심해라는 신호이고, 슬픔은 무언가를 잃었어라는 신호이고, 화는 부당한 일이 있어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없애려 하면 신호는 더 크게 울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고 느끼십시오. 신기하게도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때 감정은 저절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외로울 때마다 외로움을 없애려 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도를 바꿨습니다. 외로울 때 그냥 외로움을 느껴보기로 했습니다. 아, 지금 외롭구나 하고 그 느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외로움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파도를 막으려 하지 마라.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라. 감정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십시오. 다만 감정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빠지는 것은 다릅니다. 슬플 때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 있다라고 보십시오. 화날 때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화가 있다라고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봄에 싹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멈춥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뭘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멈춰 있으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할 때 멈추면 불안은 더 커진다. 왜 그럴까요? 멈춰 있으면 생각만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불안을 키웁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빨리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할 때마다 명상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는 명상이 되지 않았고 명상이 되지 않으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안을 피해 명상으로 도망가려 한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은 해결이 아니다.
불안할 때는 불안한 채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가라. 불안할 때 필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방을 정리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간단한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작은 일을 하면서 움직일 때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불안할 때마다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시도를 바꿨습니다. 불안해도 일단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걸레질을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수행이다.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걷는 것. 그것도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에서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채로, 두려운 채로, 그럼에도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불안은 멈춰 있을 때 커지고 움직일 때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오랜 세월 쌓인 기억, 경험, 기대, 후회, 걱정들이 마음을 채웁니다.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집처럼 마음도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붙잡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미래의 걱정을 붙잡고, 타인의 평가를 붙잡고, 이루지 못한 꿈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온갖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집을 생각해보라. 오랫동안 살면서 온갖 물건들이 쌓였을 것이다. 그것을 한꺼번에 비울 수 있겠는가? 하나씩 꺼내서 물어보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으면 내려놓아라. 마음도 그와 같다. 마음을 정리하는 것도 집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습니다. 이후에 아직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이 걱정 정말 도움이 됩니까? 이 원망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이 기대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뿐이라는 것을요.
건강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 나머지는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니 행복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가 행복하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생각하는 자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적게 집착하는 자가 자유롭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구조는 점점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삶은 명료해집니다. 복잡함 속에서는 길을 찾기 어렵지만, 단순함 속에서는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마음을 다루려 하지 마라. 마음을 그대로 두어라. 이것이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을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슬프면 슬픈 채로, 기쁘면 기쁜 채로 그대로 두십시오. 마음에 어떤 것도 더하지 말고 어떤 것도 빼지 마십시오. 부처님 생애 말년에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아직도 번뇌가 일어납니다. 언제쯤 번뇌가 사라질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를 없애려는 그 마음이 가장 큰 번뇌다. 번뇌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두어라. 번뇌를 적으로 여기지 마라. 번뇌도 마음의 한 모습일 뿐이다. 이것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생각이 마음을 지나갑니다. 하늘은 구름을 막지 않습니다. 구름을 붙잡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가게 둡니다. 파도가 바다에 일어나듯이 감정이 마음에 일어납니다. 바다는 파도를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어났다 사라지게 둡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마음을 고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이제 그냥 이대로 살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졌습니다. 고치려 할 때는 안 됐던 것이 그대로 둘 때 저절로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다. 강물은 바다로 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다에 도착합니다. 꽃은 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억지로 어떻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것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가장 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마음을 내버려 두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을 통제하려 애써왔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바꾸고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통제하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길을 찾아간다. 나무를 보십시오. 정원사가 매일 나무를 흔들면서 빨리 자라라 한다고 해서 나무가 빨리 자랍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무는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정원사가 물을 주고 햇빛이 들게 하고 그저 지켜보면 나무는 저절로 자랍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변화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마음은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치유되고 저절로 평화를 찾아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생각이 많으면 많은 대로 두십시오.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예민하면 예민한 대로 두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십시오.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십시오. 그리고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가는 길을 안다. 알려주지 않아도 찾아간다.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로 가는 길을 압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억지로 이끌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그곳으로 갑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많이 간섭해서, 너무 많이 통제해서 마음이 자기 길을 가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이제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한 노스님이 입적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다. 여러분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뭔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생각이 많은 나, 예민한 나, 때로는 불안한 나, 그 모든 나를 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이 힘들 때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냥 두자. 마음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자. 있는 그대로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